가정의 달 5월 달력만 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휴일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날로 이어서 5일 연휴가 될 수 있었는데 주의 종으로서 참 감사한 것은 월요일까지 연휴했으면 다 놀러 가버렸을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알아서 월요일은 또 이렇게 임시 공휴일로 안 해주셔서 그래도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모일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런데 제 기도를 정부에서 알았던 것은 아닐 것 같고 왜 연휴를 주지 않았을까 하고 보도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라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꾸 없는 날을 찾아서 임시 공휴일을 해주니까 다들 해외로 놀러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살리라고 연휴들을 주고 하는데 자꾸 해외 경제만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도 임시 공휴일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노동절도 있고 이렇게 많은 휴일과 기념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이 봄 햇살처럼 따스해지는 것이 바로 5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교회에 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삶의 자리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만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들, 나의 무너진 건강과 막힌 물질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품고 있는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2000년 전 오랜 병마와 심지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25절 26절 받들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후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한 혈루증 여인이 고통받은 시간이 바로 12해 12년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 회당장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늘 보면 42절에 본문 뒤에 있는 42절에 보면 12살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중병에 걸려서 하혈을 하며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태어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행복한 삶을 12해를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불행한 삶, 12년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한 어린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행복한 삶을 12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국 한 분을 요청하는 삶으로 귀결되고 말지요. 여인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어린아이는 무슨 질병이 걸렸는지 그 행복이 끝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12년의 고통과 또 생명이 멈춰버린 12살 아이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 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 하여 세상으로부터 부정함을 얻은 여인이라 하여 타박과 질시와 터붓이 되어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터붓이 되었고요, 사람들로부터도 질시와 배척을 받는 부정한 여인으로 버려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어찌 고쳐볼까 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물질만 다 낭비하고 소모하고 탕진해버리고 병은 더 중해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관계도 끊어진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녀가 잃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있던 혈루증 여인의 귀에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밀치는 것을 역류해서 뚫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뚫고 들어가는 믿음, 옷자락으로 붙들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의 근원을 완전히 마르게 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12년의 눈물이 끝나고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나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파로 몰려드니 누가 만든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만졌음을 알고 계셨죠. 왜 주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여인의 존재를 새겨서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섭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옷자락에도 만지면 너의 병이 낫겠다고 이 수많은 인파를 역류하여 뚫고 들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은 건강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은 유출병 환자다, 부정한 환자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어떤 질병이 전염되고 나에게 감염될지 모른다 하면서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녀는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도 질병을 지니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환자나 병자나 없는 자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딸아라고 말합니다. 딸아, 딸아. 본문에는 두 딸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서 고침받는 그 딸, 혈루증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배운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월세냐 전세냐 차가냐, 자녀들은 어느 대학에 갔느냐, 스카이를 갔느냐, 인서울을 갔느냐, 직업국을 갔느냐, 지방대를 갔느냐, 전문대를 갔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도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숨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담대함으로 무리와 인파를 역류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를 꼭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35절로 3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혈루증 여인과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회당장이여, 회당장이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 붙들고 신랑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그래도 예수님이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이 바쁜 시점에 이 혈루증 여인이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은 또 그냥 낫게 했으면 가시면 되지 왜 또 그 사람을 찾아오게 하고 불러서 이렇게 길에서 지체해서 우리 딸이 죽어버렸다니 이 일을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그 말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목에서 튀어나올 듯 말 듯한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를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루증 여인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 회당장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설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지 않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다고 한다면 그저 주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가운데 한 케이스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굳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이렇게 위대한 간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고 이렇게 혈루증 여인을 길에서 만남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으나 결국 그것은 더 큰 간증거리가 되었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치명적인 지연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끝나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타이밍 계산에 따른 섭리 가운데 행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저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다려라 하는 것, 주님의 늦으심은 주님의 무능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계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 회당장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어버리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극복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제, 절망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구나.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의 주인이 네 앞에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삶에 막혀있는 현장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키는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은 귀결이 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터널임을 기억하고 잠깐 삶에 하나님의 지연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 안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나에게 은혜의 일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이다. 입술로 선포하며 그 열매와 응답을 꼭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 통곡과 애곡과 죽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는 사람들, 왜 이제 왔냐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 왜 이제 왔냐고 야이로를 붙들고 우는 야이로의 부인,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그 집에 우리 주님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 참빛이신 주님이 가는 곳에 죽음의 이야기들과 죽음의 향기는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 된다, 이놈의 집구석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집에 도대체 잘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죽음의 소리들, 절망의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의 주인이 가시고 우리 주님이 가시면 죽음의 소리는 이제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소리, 울음의 소리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그 소리만 듣지 마시고 그 소리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강한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4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딸이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몸에 냉기가 돌고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향기가 흐르는 눈물이 배어있는 절망의 방에 우리 주님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 생면부지에 죽어있는 아이, 차디찬 그 아이의 손을 잡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시체의 손을 누가 잡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뻣뻣이 굳어버린 그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 달리다 쿰. 달리다는 아람어로서 어린 소녀를 말합니다. 쿰은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달리다 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어오셔서 이미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하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며 몸 안에 냉기가 온기로 바뀌며 아이가 일어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나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먹을 것을 주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곧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지요. 주님이 가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병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낫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도 끊어지는 역사가 꼭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화곡동교회에서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몇 주 전 한 권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경국 목사님 안녕하세요. 투병하면서 곧 교회에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1년 만에야 오게 되었네요. 2023년 8월 9일
1차 대장암 수술 후 복막으로 암이 전이되어 작년 4월 14일 복막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항암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증이 발병하여 암에 관한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현대 의술로는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입니다. 손과 발에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24시간 지속되어 잠을 잘 수가 없고 극도의 패닉 상태가 와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항우울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잡히지 않고 구토와 착시, 어지럼증 같은 후유증이 따라와 자주 넘어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3kg였던 몸무게는 10kg나 빠져 43kg가 되고 골다공증까지 와서 손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지속되는 통증은 손발을 자르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을 느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이 죽을 듯한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밤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러가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통해 죽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의 정도가 1에서 10이라면 저의 통증은 10이었고 그로 인해 제 평생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음악 학원마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힘을 내어 교회에 다시 나온 지 2주 차인 지난 4월 12일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의 이 상황이 간증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서 몸과 마음에 무거운 짐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며 평안이 오고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증 도수가 10에서 0으로 떨어져 모든 통증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목사님 저를 괴롭혔던 죽음의 병과 통증이 사라지게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실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부 예배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부 시온 찬양대 프레이즈 오케스트라 단장이셨던 이은혜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이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여러분의 영의 귀에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물질의 상황에 쿰, 일어나라는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쿰, 일어나라, 회복되라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꼭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꼭 역사해 주십니다. 삶의 다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달리다 쿰,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손 필요하면 붙잡고
필요하지 않으면 매몰차게 던져버리는 것이 사람의 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 나를 누구와 비교해 평가하지 않으시고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열릴지어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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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의 병든 육신, 상한 마음, 상처받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달리다 금 주님의 음성 듣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결단하며 다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인들의 눈물을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아버지 여인들을 찾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달리다 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 상한 마음, 무너진 가정, 지친 영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 붙들고 절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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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생업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캄캄한 인생길 달리다 금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건강, 무너진 물질의 문제, 무너진 인간관계 모든 것들 주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뜨겁게 하고 우리 삶의 절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달리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 타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타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타고 일어나라.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 시간도 달리다 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삶에 병들어 있는 것 같은 상황, 낙담의 상황,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달리다 굼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서 떠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